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찬양가 차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릅니다. 393장 부른 후에 곽규순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 날마다 자비로 베푸시며 애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의 주 영광 떨어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애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고집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하고 선량한 영을 주시어서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단비교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시고 소망과 축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단비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풍족함을 허락하시어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각자 분량대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으로 봉사하는 충성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 참된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셨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며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담비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연령대별 인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 그래프가 아주 작은 것은 누굴 나타낼까요? 90대입니다. 90대, 80대, 70대, 60대. 그래프 키가 제일 높은 거는 몇 살 때입니까? 50대입니다. 그렇죠? 50대 연령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30대, 20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많은 인구가 어디입니까? 60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대면은 정말 할아버지, 정말 노인이었습니다. 70대는 동네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손꼽으면 70대였지요. 근데 지금은 60대가 보세요. 0대 10대보다 60대가 더 많습니다. 아마도 70년대, 80년대라고 한다면은 저게 숫자가 50대도 밑으로 내려갔을 거고요. 60대는 확 내려갔겠지요. 그리고 0대
10대가 70년대만 하더라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6.25 전쟁 후에 그리고 60년대라고 한다면은 그 시절에 만약에 60년대 중반 70년 정도에서 재었다고 한다면은 0대, 10대 저때의 인구가 제일 많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연령대 인구를 이렇게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50대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태어나는 어린이들 숫자, 아이들 숫자가 훨씬 더 적어서 10대 때까지 19살 때까지의 인구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 출생 인구가 급감하지요. 90년대도 감소합니다만은 2000년대 급감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출생 인구가 아마 OECD 최하위지요.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0.3점 얼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OECD 평균이 아마 1점 몇 명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명 되지 않지요. 한 1.04 정도인지요. 1명 정도 아마 그렇게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에는요 0.3명 좀 넘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구의 변화의 모습은요,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적인 급성장에 따른 변화가 절대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이게 요요 현상으로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이런 것인가, 경제 성장의 다른 많은 것에 파급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가치의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가지고 모두 다 일어나서 일하기 바쁘고요. 뭘 한다고 일하려고 해도 할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시골에 겨울이면 놀고요, 화토 치고요. 근데 부의 문제, 이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가 상승하게 되니까 사람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마 몇 학년 때까지인지 라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다 라면 먹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라면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었느냐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생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고령층이 점점 또 더 올라가지만은 고령층이 많아도 출산하는 인구보다는 사실은 많지 않으면 좋겠죠. 출산하는 인구가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0세에서 9세, 10에서 19세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20에서 30대 안찬 청년들의 인구도 50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심화되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2000년대 들었어요. 개인주의,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이익, 개인의 권익, 이것이 이제 중시되는 시대가, 사회가 되어진 거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뭔가를, 자기 가치를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함을 추구합니다. 개인주의화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락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지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요트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뭐 윈더 서핑 그럽니까? 이런 거 타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바뀝니다. 오락, 취미, 스포츠, 레저, 거기에서 향락, 음란, 호색 하는 이런 문화들. 그러니 서울의 시장까지도 평생을 존경받는 일들 한다고 했는 시장조차도 뒤져놓고 보니까 그 일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들의 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원문에서 복부 전체입니다.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하는데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지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끝없는 욕망.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들의 신은 배다, 신이 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 부끄러움은요 원문에 부끄럽다는 말 그대로 그러면서 불명예와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육체적인 욕망들, 유욕, 쾌락, 호색, 엄난의 이런 모습을 상징으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 세상의 욕망에, 세상에 속된 것들에, 땅의 일에 그들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한번 살면 끝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눈앞에 당장 좋은 것만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여서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모닥불들을 피워보셨을 겁니다. 모닥불이나 교회에서 여름에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 행사를 하면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하면은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방이나 벌레들이 확 달려듭니다. 불 속에 어떤 놈들은 보면 빙빙 돌다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은 마치 막 비행기가 와가지고 막 내리박는 것처럼 그 속에 그냥 직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불을 보고 그냥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무슨 소리가 날 때가 있죠. 더더덕 더더덕 뭔가 타는 소리가 납니다. 마치 오늘 본문 19절에서 경고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만,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데 눈앞의 것만 바라본 그 결과 그들의 멸망, 그들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앞에 18절까지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율법주의자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보고 그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20절은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보세요.
19절 말씀과 20절이 극하게 작게 우리가 보더라도 대비가 됩니다. 전혀 반대가 되죠. 그런데 19절 끝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위로가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 속에 용기가 일어나고 인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꿈도 소망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 앞에 19절까지 말씀에서 그들은 땅의 일만을 바라보고 땅만을 바라보는 그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앞에 그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삼성의 이건희 씨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건희 씨 자산이 한 20조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저한테 적어도 1, 2, 3조는 돌아오겠지요. 1조는 넘게 돌아오겠지요. 왜 별로 반응이 없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돈 많다니까 한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한 1조 정도 있으면 한 1억씩 더 드릴 수 있겠네요. 마음껏 아마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건희 씨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한 1조 정도 받아놓은 상속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평범한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살든지 하면서도 내가 버는 수입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내가 이건희 씨 아들인지 모르고 살고 나를 만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사람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내 자는요, 나는 이건희 씨 아들이야. 내가 가진 것 많이 있어. 내가 당당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내가 세상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꿀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둔 자는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집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업을, 기업을, 상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부러워하거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너무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과는 무엇인가는 구별된,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소속이 다르지요. 우리의 소속은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디디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고
혹은 프랑스나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저런 데의 국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고 하늘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배를 신으로 삼고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살고, 그러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고 그들과 구별된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 그건 삶의 문제잖아요.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서울의 20% 넘고 30%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만 뭔가 세상적인 가치에 덜 휩쓸린다고 한다면 뭔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부를 가져야 돼. 그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러나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잘 사용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의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부끄러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신자들하고 성도들의 부에 대한 것, 재물관이 다른 것이지요. 이런 다른 구별되는 재물관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인간으로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로서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치관은, 우리들의 생각은 그들과 달라야 할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영광에 관심과 야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그 나라, 주님이 불러서 그 나라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먼저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뭔가의 삶을 살고 그들과 구별되는 생각을 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는 중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에 우리는 인내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으니 당연히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달팽이는요,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노아 방주에요, 인내로서 들어갔답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로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은 인내로 되어진다. 우리 신앙인의 신앙적인 사고와 가치와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해서는 신앙인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의 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소속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흐르는 물결에 휩쓸려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오늘날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200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개인화 그랬지요. 그러면서 개인의 권위, 개인의 어떤 이 개성 이런 것들이 하면서 다양성의 시대다 그러거든요. 다양성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는 좋은 말로 다양성인데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죠. 남녀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시대, 성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시대. 그래서 성지향성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 여성도님들은 목욕탕 가면 남탕 갑니까? 여탕 갑니까? 여탕 가잖아요. 여기는 우리 남자분들은 어디 갑니까? 남탕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여자네 그러고 여탕 들어가고, 여자가 내 남자네 그러고 남탕 들어가도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그 성지향성 그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남자가 여자들, 여자 남자 들어오고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에서 극적으로 막고 국회에서도 이건 뭐 거의 지금 통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 만드는 쪽에서는 또한 차별금지가 아니고 이제 평등법이라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교묘하지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법을 만들려고 수십 년간 계속해서 법을 만들려고 로비도 하고 그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 보니까요, 남자와 남자가 젊은 사람 둘이 결혼해서 있는데 가정이라 그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두 청년이 남자 둘이 부부래. 그런데 소위 여친, 여사친이라 그러대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사친, 여친이라는데 이 한 집에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랍니다. 그게 가족이 됩니까? 남자 둘은 부부고 여자 하나는 친구로, 둘의 친구로서 이 셋이가 가족이랍니다. 정상인 것 같으면 비정상인 것 같습니까? 비정상이라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잡혀가게 하면 벌금 맞든지 잡혀갈 겁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결혼도 일에서도 종교에도 종교다원주의 그러면서요, 영적인 것에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거대한 물결들이 지금 곳곳에 물이 홍수처럼 나면서 큰 물들이 내려가면서 수많은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같이 떠내려가잖아요.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어떤 경우 집들도 심지어 떠내려가고요. 이런 거대한 쓰나미 혼란의 시대가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마지막 말씀의 끝에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끝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젠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변할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뭔가 구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주여 외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서 거대한 물결 쓰나미가 오는 이 시대에서 그들의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며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2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36장입니다.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쁨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축복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4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람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좀 짧게 그렇게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부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기 때문에요. 원래회로 기간 아마 지금 한 6달 만입니까? 원래 모이지 않나요?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주시고요. 예, 원래회 지난주 모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간별로 광고 안 나갔나요? 예. 어쨌든 원래 그렇게 다음 주하고 없으니까 모일 수 없는 기간은 모이지 마시고 모일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드리고요. 아마 식사 간단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오후 예배는 23일에 네 번째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층에 주방의 중심으로 비가 계속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좀 주방에 이 방수가 될 테니까요. 좀 어제 청소하는 분들이 본당도 하고 이래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에 물이 많이 빼어 있어서 다 하지 못했는데 주방에 아마 대책을 좀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좀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방역 수칙 들어오실 때에 계속해서 잘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에요.
11조 헌금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안지연 군, 이영애 성도님, 정윤정 양, 이남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드렸고요. 감사한 건 조성철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이강희 권사님, 천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편동국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안소진 양, 안지연 군, 김영희 집사님, 김복규 집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30년 50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들과 뭔가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주시는 위로 받으며 그 인내함 가운데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쌓은 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직장도 사업장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의 물질도 자녀들도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며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중심에 그 삶의 풍성함과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 흠량하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선교, 건축, 주일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놓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더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일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출입하는 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과 자녀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뭔가 그들과는 구별이 되어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쓰임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